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영상 말씀 나눕니다. 오늘 봉독할 새 본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 봉독하고 쑥떡을 먹으며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였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위해서 산책 열심히 하시죠? 저도 며칠 전 산책길에 돌아오다 보니까 떡집이 하나 있는데 배가 좀 촐촐해서 떡을 몇 개 샀어요. 쑥떡입니다. 아주 쑥을 아끼지 않고 넣어서 그런지 아주 향이 제대로 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쑥떡이고 좋아하는 국이 쑥국입니다. 쑥떡을 이렇게 오물거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사는 이 땅은 참으로 복받은 땅이구나. 봄만 되면 온 땅에 나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름만 들어도 나물 캐러 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냉이, 쓴바기, 달래, 질정이, 돈나물, 벌금자리, 곰치며 개미치 등 수도 없는 나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결의 민중은 이 나물들을 뜯어서 국을 끓여 먹거나 데쳐서 무쳐 먹거나 쌈 싸 먹거나 밥에다 쪄서 그렇게 먹었죠. 쓴박이 너무 쓴 거는 물에다 좀 담궈 놓으면 쓴기가 빠지는데 그때 김치를 담가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밥 한 그릇 뚝 해치웁니다. 밟아도 일어나서 우리 민중들을 상징하는 질겨기는 사실 맛은 별로 없는데 위장병과 동맥경화를 다스리는 데는 아주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맛이 있다, 약효가 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탐관 오리들의 착취와 전쟁과 기근으로 이 백성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 때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자라나는 나물들은 아주 귀중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먹을거리였습니다. 더구나 난리통에도 임금과 그 다음에 세도가들은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흐리멍텅해졌지만은 약효가 있는 나물을 먹으면서 연명한 백성들은 배는 조금 고팠겠지만은 건강해지고 또 머리도 맑아져서 나라가 위기 때마다 의병이 돼가지고 이 역사 5,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이처럼 이 땅은 나물이 가득하고 나물을 먹어야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나물을 자라는 땅들이 사라져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고사리와 두릅을 따라가던 그 산은 이미 오래전에 골프장이 됐어요. 또 쓴바귀가 널려있던 강가는 로브호텔, 별장, 유락시설로 가득합니다. 아쉬운 봄이 가기 전에 오늘은 나물을 성서의 신앙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쑥떡을 먹었으니까 쑥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쑥은 성서에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과 구원의 상징을 담고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반면에 우리 생활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이 쑥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음식 재료 아니에요? 쑥떡, 쑥국.
우리가 늘 먹습니다. 아주 봄에 별미가 있는데 바로 쑥 도다리국이죠. 요맘때쯤 도다리가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데 쑥을 넣고 국 끓여 먹으면 맛도 있고 봄철 보양식으로는 아주 그만입니다. 또 쑥은 약재 중에서도 약재예요. 거의 뭐 만명을 예방한다고 그래요. 쑥한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쑥차를 달여 먹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턴가 쑥은 우리 여가 문화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냈어요. 쑥뜸, 쑥찜질, 쑥 사우나를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는데 전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쑥은 우리에게 선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것인데 성서에서는 쑥이 아주 나쁜 것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8절에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있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과 23장 15절에는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동물을 마시게 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쑥은 독이고 죄악이고 심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쑥의 쓴맛을 독성분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탓인지 히브리인들은 쑥을 고통, 고난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에가서 3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쑥은 쓴 것이고 쓴 것은 고난이나 고통의 미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모스에서는 쑥이 부패와 파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서 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쓰디쓴 소태는 쑥을 뜻합니다. 우리말에 쑥대밭을 만들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뜻이 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점멸시킬 때까지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곧 쑥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 표현된 쑥의 심판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먼저 계시록 6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그 앞뒤를 잠시 살펴보면 계시록 6장 1절부터 어린 양이 7번이나 하나씩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8장으로 가면 그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성서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7번째 봉인은 최후 중의 심판, 결정적인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이 최후의 7번째 봉인을 떼자 다시 7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하나씩 내리고 있는 장면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큰 불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8장 10절과 11절에서 세 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심판에서 쑥이 등장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위를 덮치면서 내렸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 독극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몇 가지 계시록의 심판 특징이 나오죠. 첫째로 지금은 최후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최후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주 거세게 이 최후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인간과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온 우주와 전체 생명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주의 만물과
인간의 삶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통찰을 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만물이 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으며 온 피조물이 함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더 나아가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심판으로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이 내릴 때마다 땅이 죽고 바다가 죽고 강이 죽고 해와 달과 별이 죽습니다. 이중적이죠. 사람의 악행 때문에 자연도 죽지만은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물을 죽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죄가 생태계에 죽음을 주는 것 같이 생태계의 죽음은 또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심판을 좀 눈여겨보면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큰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별 이름이 쑥이에요. 이 쑥이 강과 물의 3분의 1을 쓴 것, 독극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쑥 심판 뒤에는 더 크고 직접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재앙의 현장 위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앞으로 이 재앙이 3개나 더 남았다. 오늘 이 계시록의 심판 장면은 후대의 예언자들에게 늘 예언의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문명과 역사의 전환기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최후 심판의 징후로서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실감이 나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하나는 1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다류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는데 이것을 세기말 불안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지구의 멸망이 단순한 그런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떨어지고 지구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배출하면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뭐가 오고 50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하고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최후 심판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 다가오는 재앙으로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예언자가 있죠. 노스트라다무스. 지금도 추종자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1999년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일부 점성수사들은 우주의 행성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해가 2000년인데 2000년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서의 역사가 6000년이기 때문에 역시 2000년경에 하나님이 대심판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0년을 어간으로 해가지고 아주 지구의 최후 심판에 대한 공포가 한번 밀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요한이 살던 시대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시대의 어둠과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그 다음에 희망을 이렇게 상징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박해를 가장 혹독하게 받기 시작할 때 기록되었어요. 계시록은 이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성도들을 살해하는 로마와 그 황제에게는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 황제 망한다. 로마 망한다. 로마 황제는 악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다 끌려가지 않아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대놓고 이런 심판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나 상징적인 동물, 상징적인 언어로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을 한 것이죠.
이런 성서의 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나 묵시문학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요한이 먼 있을 훗날의 일을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2000년 전에 상징 언어로 기록된 이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놀라운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특정한 오늘날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렇게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1986년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옛 수도 키예프 부근에 있는 체르노빌시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이 원전 폭발로 그 광활한 땅이 한순간에 불바다 됐습니다. 재가 됐습니다. 온통 방사능 오염으로 공기가 죽고 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불구가 됐어요. 그날에. 그 뒤로도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쑥물이 동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후쿠시마 원전물을 먹고 체르노빌의 원전물을 먹고 지금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죽고 있어요. 지금도 기형아가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놀랍게도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바로 쑥입니다.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 뜻이 쑥이란 뜻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를 덮치면서 내렸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쑥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계시록의 이 묵시와 체르노빌의 쑥 사건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이 묵시들은 오늘날의 문명과 인류의 위기를 간곡하고 다급하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은 인간 기술의 결정체예요. 인간의 종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침팬지와 인간은 그 생물학적으로 보나 사회성으로 보나 유사한 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인류가 이런 모든 동물들과 근본에서 다른 점은 뭔가? 그것은 인간은 도구를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팬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개미굴 속에다 집어넣으면 개미가 그냥 떼거리로 나무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거 핥아먹습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거기까지 뿐이에요. 만일 침팬지가 개미굴에 넣을 나무를 꿀을 따가지고 꿀을 발라서 넣는 그런 기술을 알았다면, 개발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아마도 침팬지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진화를 했겠죠. 인간만이 모든 생명 중에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기술의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저는 영어 이렇게 말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기에다가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 영어로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게 힘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에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활자화가 돼가지고 그게 인쇄가 되고 편집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속도로 빨라갑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 놀라운 기술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건설 이야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신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기술 능력에 대한 그런 기원설화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 됐습니다. 기술 자체가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제 인간이 이렇게 조작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계산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요. 우리 기술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기술 자체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기술 왕국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물리학,
화학과 같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정교한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 총동원되어서 탄생한 과학과 기술의 총화입니다. 이것이 체르노빌, 우리 고리, 후쿠시마 원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원자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능력이 다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숭고한 그런 윤리도 때로 지나치면 독이 돼요. 적당할 때는 약이 되지만. 무엇이든 선하게 사용하면 유익하고 나쁘게 사용하면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의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 무엇이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선한 목적을 가진 것도 언제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석 연료가 떨어지니까 전기는 필요하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어냈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쑥대밭이라고 하는 그런 파괴를 가져온 것입니다. 왜 지식과 기술을 선한 의도로 사용했는데도 끔찍한 재앙이 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인간 자체가 아직은 그 본질에서 불완전한 존재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쑥이라는 도시 체르노빌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구 재앙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잠시 20세기의 인간 재난을 분석해 봅니다. 세 가지로 인간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전 세계를 죽음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양차 세계대전. 이것은 인간의 악마성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군부 독재, 지금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또 우리 전두환 이런 정권, 이 전부 다 악마성에서 온 것들이에요. 이 악마성에서 오는 전쟁은 지금도 국지전으로 또는 미중의 냉전으로 계속되면서 지구촌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불완전한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바로 체르노빌 원전 같은 거죠.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기술이 깊은 성찰이 없는 채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인류의 재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잘못된 가치와 생활이 만드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자신의 생활터인 자연 생태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기후 붕괴라고 하는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의 최후의 7번째 나팔소리처럼 현대의 최후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악마성, 불완전한 기술, 그릇된 가치와 생활이 결합해서 생긴 재난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바이러스 공포는 아니죠. 인간의 모든 악하고 불완전한 것들이 강력하게 결합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쑥떡을 먹으면서 저는 오늘 계시록에서 불바다 위를 나는 독수리가 외친 그 말을 다시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계 심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9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 어린 양 또는 흰말을 타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우상들과 괴수들을 모조리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이 천년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끝내 악한 것들은 모두 사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21장과 22장을 보면 다시 온 세상에 빛이 납니다. 새 도성에는 어린 양 보좌에서 샘솟는 물이 온통 사방을 흐르며 죽은 것들을 살려냅니다. 물가의 생명나무에는 과실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이 도성은 다시는 눈물도
탄식도 없는 그런 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쑥의 도시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재앙 중에 재앙을 알리는 코로나19. 그러나 지금 반무섬에서 쑥심판 재앙의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결코 어두운 멸망의 소식만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쓴 글입니다. 흰말을 타고 오신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기만 하면 사태는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류가 자신의 인간성,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을 과시하거나 절대화하거나 탐욕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쑥대밭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에 복종시키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 결코 그것들은 도시를 파괴하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 때는 독이요, 쓴 것이요, 고통이요, 파괴요, 심판이요, 죽이는 것 같은 쑥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쑥은 약이요, 생명이요, 부드러움이요, 향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봄나물 쑥으로 시작한 계시록의 증언에서 결국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쑥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숫자적인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백성을 뜻하는 상징수예요. 유대인에게 10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인데 12부족 12,000명에다가 완전수를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의 어둠과 위기에서도 꿋꿋하게 선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꿋꿋하게 선하게 그의 권세에 복종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이 14만 4천 명의 무리의 일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만큼이라도 끝까지 주 안에서 그 선한 뜻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강산이 온통 쑥으로 뒤덮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쑥결이에요. 단군 신화에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곰과 호랑이가 어두운 굴속에 들어갔잖아요. 100일을 그 속에서 지냈잖아요. 어두운 동굴은 고난과 혼돈과 암흑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 그 쓰고 매운 것을 먹고 견뎌야 사람이 되고 나아가 신의 아들과 통하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호랑이는 그 어두운 동굴과 100일이라는 혹독한 시간과 쑥이라고 하는 이 쓰디쓴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동굴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곰은 그것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러자 곰의 신체와 정신이 사람으로 변했어요. 영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결의시죠.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결의가 사는 이 땅이 봄만 되면 온통 쑥천지예요. 유대인들은 쑥을 쓴 것으로 여겨서 온갖 나쁜 것에 사용했지만은 우리 결의는 쑥에서 향과 약성을 발견하고 생명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결의가 무엇보다 우리 결의의 영성을 이끌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사순절에 쑥심판의 인류를 쑥생명의 인류로 구출해내는 흰말을 타신 그분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도 벌써 넷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심판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오늘 성서의 쑥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바이러스 재앙도, 우리 결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일상도
지쳐갑니다. 기도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쉬이 친척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쓴 쑥과 마늘을 먹으며 채나를 맞은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겨울보다 건강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침에는 좀 따뜻하게 하시고 또 햇빛이 쨍쨍 이렇게 내리치시면 걷기도 하시면서 비타민 D도 많이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